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령님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복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마음의 밭에 심겨지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매 시간마다 구원받았냐, 회개했냐, 거듭났냐 항상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방직교회에 나와서 회개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사단에게 속아 이단에게 속아서 세상과 우상에게 속아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줄 모르고 안심하며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떠나. 그런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애통하게도 그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지 않은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었다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어. 그리고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변화됐다면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답이야. 그것이 진리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게 되고 불의함을 던져버려야 되고 내 안에 부패성, 내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아픈 것들, 상처받는 것도 감사하며 도로 살을 도려내는 심령을 가지고 그 끊어내버리고 잘라버려야 그 영혼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방직교회에서 3년 동안 예배드리고 나서 겨우 한다는 말씀들이 이제 방직교회 떠나겠습니다. 혹은 다락방을 떠나겠습니다. 혹은 빌그리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편협하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편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질 때 영혼이 구원되고 예수 이름이 높여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었다면은 회개의 말씀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알 텐데 그걸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으니까 힘들어하고 듣지 않으니까 부딪히고 듣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 앞에 내가 끼워지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튕겨져 나가서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서 구원의 밖으로 튕겨져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강조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셔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동일한 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한 영혼을 죽이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마지막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의 구원을요? 나의 구원을, 여러분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성령 말씀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기억하고 있지, 내가 간직하고 싶은 만 간직하고 있지, 부담스럽고 힘들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은 외면한 채 그냥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낙심하게 하려고 제 생각을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룩함을 쫓아 행하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삶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말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고 삶의 태도도 바뀌어진 것이 없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 없다.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사람 앞에 가서 구경만 하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을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에요. 누구 앞에서 거룩입니까? 사람 앞에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임철 목사 앞에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 골수를 쪼개보시고 마음에 주머니에 있는 동기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방직교회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모이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모여서 방직교회에 모여서 회개의 말씀을 듣고 좁은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죄와 싸우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회개한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 삶이 변화가 안 되고 삶이 바뀌지 않고 삶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예배는 시효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 없는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하면은 이걸 던져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그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작정을 하고 말씀을 잔뜩 적어왔어요. 오늘 공부하는 학생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함께 읽어보려고요. 먼저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아마 나올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임을 여러분들 믿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이런 것이 삶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에게 있습니까?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음란하며 음행하며 우상숭배하며 간음하며 탐색하며 남색하며 도둑질하며 탐욕을 부리며 술 취하며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저 예수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패턴, 삶의 가치관, 삶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지금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헷갈려요. 이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다 달려가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다 휩싸여서 다 달려가요. 내 마음을 지키지 않고 생각을 지키지 않고 말씀의 기준으로 내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넓은 길로 다 달려가다 보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그러나 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살아남아야 되게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혼자 남았어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부르며 넓은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나만은 말씀을 딱 붙잡고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답게 살면서 불이길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되고 목숨을 걸고 내 영을 청결케 유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에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14만 4천의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이거는 영적인 순결을 지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놀랍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내 관점을 꺾어버리고 말씀을 잡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복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만이 구원받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대요.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의미 없는 얘기 쏟아부으면 안 돼요. 재밌는 얘기라고 아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할 때도 하나님 얘기해야 되고, 말할 때 영적이어야 되고, 말할 때도 거룩해야 되고, 말할 때는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 언어만 쏟아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거짓을 있고 악한 말과 더러운 말과 원망과 시비와 질투와 시기의 말을 쏟아붓는 자는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방심하면은, 자칫하면 내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있지만 누가 딱 건들면 감정만 한번 쓱 찔리면 막 쏟아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화가 났을 때는요, 내 하나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말씀도 기억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헷갈리나 봐요. 내 마음대로 다 저질러 버리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또 조심하고,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어린 양의 보혈로 건짐받고 보혈로 씻김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럼 내 자아와 내 속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하게 복종하며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성도님들이 성경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작심을 하고 제가 가지고 나서 여러분들 같이 읽는 거예요. 거룩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변화의 열매가 없으면, 변화의 삶이 없으면 아무리 경건한 체하고 예배를 드리고 목이 터져나고 쥐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 수밖에 없고 천국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너무 쉬운 거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신부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죄를 버리세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아, 알았다, 죄를 버리면 되는구나. 너무 쉬워요. 비유풀이 할 거 있습니까? 뭐 주석해야 할 거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쉬워서 어린아이까지 알 정도의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기 원해. 그런 죄를 버려. 죄가 뭔지 여러분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의미 없이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쫓아 살라고 하셨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했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버리라고 했어. 그러면 고개만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묵상 큐티에서 그럼 내가 버려야 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죄는 무엇인가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반응을 빨리 하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그걸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걸 끄집어내지 않으면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마음이 탄탄하게 굳어버리고 말씀 들어도 더 이상 반응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거룩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안 들려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아직도 멀었어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뭐죠? 그러면 돼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 산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죄를 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건 죄야. 또 친절하게 성령을 통해서 음행과 간음과 탐색, 도적, 탐욕 다 알려주잖아요. 죄가 뭔지 몰라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딱 걸린 부분이 있으면 그냥 덮어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내 죄를 빼버려야지. 혹은 부끄럽지만 내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공개해버려야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충고해 주십시오. 공개해버려야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부끄러운 게 뭡니까? 창피한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죽어버리면 지옥에 할 텐데 좀 부끄러워도 말해서 탈이 나지 않는 것이면 충고기도 해달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 뭐 해야 됩니까?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 있는 여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을까요? 얼마나 지구멍에 숨고 싶었을까요? 부끄러움이란 부끄러움 다 당하고 모욕은 당하고 사람들이 머리채를 끌고 올면서 돌로 쳐주자고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그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예수님,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쳐 죽일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한 명 두 명 슬그머니 돌을 놓고 다 도망가 버렸을 때 예수님이 혼자 남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가엾게 눈물 흘리며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용서의 선언을 내주셨어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모든 죄가 씻겨질 줄 믿습니다. 그 죄를 치명적인 죄를 씻어주시고 돌려보내면서 나도 정죄하지 않을게. 너 이미 용서 안 받았어.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하시면서 돌려보내면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당연하게 또 지은 죄 또 짓고 회개하고 또 똑같이 돌아가서 또 짓고 회개의 기도 드리고 눈물 찔끔 흘리고 이제는 죄 안 질 거야 생각하고 말하고서 또 나가서 이틀 만에 또 짓고, 그건 회개가 아니고 구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서받은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6절 먼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니,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냥 내버려둔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그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고서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분명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보는 거, 듣는 거, 먹고 하시는 거 다 아는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싸우고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들었지만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무리 주여 주여 저 믿습니다 고백해도 여전히 좀도 달라지지 않고 좀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며 이기적인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무서운 얘기예요. 9절 말씀, 요한일서 9절 말씀 보게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더 분명하죠.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보혈로 씻겨지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보혈의 씨가 그 모든 것이 심겨지고 모든 것이 씻기면 그는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신념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만든 구원의 기준도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한다면 성령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결론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더 분명해졌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날 수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성령님의 책망하심과 교훈을 듣고 죄를 던져버리고 딱 주님께로 딱 돌아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도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고 세상을 다 던져버리고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용사들은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영적인 대각성 시대에 위대한 회개 역사를 이뤘던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자는 모든 죄가 죽음을 당한다. 구원받는 순간 내 안에 죄는 존재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불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직격이는 그 불에, 거룩한 불에 다 불살라 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준 그 보혈의 피가 내 모든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와요. 구원받은 자는 모든 죄가 주님이 오시는 순간 죽임을 당한다. 불같은 회개의 말씀을 증거했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회심은 마음을 죄로부터 단절시킨다. 회개한 사람들의 영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이혼을 선언하고 절교를 선언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유혹도 던져버리고 마귀도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지교회의 창시였던 웨슬레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구원받아도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 짓잖아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아이, 사람은 또 지을 수 없어. 약해서 또 범죄할 수밖에 없어. 회개하고 또 가서 그냥 들이마시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난리 칠 수 있어. 그리고 막 입을 열어서 사람 괴롭게 할 수 있어. 원망불평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절을 단 한 구절도 찾아본 적이 없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숨어서 짓는 모든 행동들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뻔뻔하게 그렇게 죄를 짓고 아무 일도 없던 듯이 나와서 거룩한 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성경이 구원의 기준이 얼마나 높다고 얘기하는지 그걸 잘 기억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되고, 내 안에 불의함과 죄가 남아있다면 그 현재 진행형인 모든 죄를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수십 년 드리고 기도 그렇게 많이 하고 때론 구제도 하고 때론 선교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주차 봉사를 했어도 내가 영적인 마음을 먹고 영적인 생각을 하며 하나님 나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죽어요. 결국 죽어요. 자기 확신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고 건진받고 영적인 승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포기해버려야 돼요. 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붙잡아서도 안 되고 쳐다봐서도 안 되고. 왜? 쳐다보면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니까, 영향받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볼까 한번. 야고보서 4장 4절,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허영심에 빠져 있는 삶을 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세상을 할 수만 있으면 차단해버려야 돼요. 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사업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 외에는 세상에 나가서도 안 되고 관심을 둬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중보기도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신청서 받을 때에도 당신들 미디어 금식 할 겁니까? 묻고 이렇게 와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지금 한 90여 명 모였어요. 왜 미디어 금식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육신의 동맥경화, 혈관에 기름기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가 오든지 뇌졸중이 오든지 어느 날 한순간에 딱 생명 잃을 수 있는 거죠. 목숨을 잃는 것처럼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동맥경화가 있어요. 거룩하게 살려면 내 심령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돼요. 응답받으려면 내 기도의 파이프를 하나님께 정결한 파이프를 꽂아 올릴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세임을 얻고 능력받아서 세상에 승리하기 원한다면 내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신학자가 우리 마음속에 가드 스페이스라고 거룩한 성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의 성소에 드라마로 가득 채우고 세상 음란한 영화로 다 채우고 세상의 모든 죄악의 찌꺼기로 채워지고 세상 부귀영화 쓸데없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은 것을 억지로 얻으려고 사기치고 속이고 빼앗고 그런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해서 영적인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응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은혜의 담비가 부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나 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아무나 와서 그냥 세상에서 푹 빠져 살다가 하루 종일 드라마 프로그램을 일주일 동안 꿰고 그걸 들어보고 허구한 날 그것만 들어보고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놀면서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오는 사람들 앉아서 기도하려면요 어둠의 세력들이 반쯤 다 죽여놓은 것 같더라고.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해도, 아무리 응답을 주려고 해도, 아무리 기적이 임하게 하려고 해도 이미 자기 자신들이 먹고 온 게 세상의 구정물 같은 그 썩어질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땀만 삐질삐질 흘리고 자기들도 기도 못하고 주여 주여 하다가 답답하니까 그냥 가버리고, 그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평안도 없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영적인 자살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든지 내 성소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말씀하셨지, 나는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오라고 한 것은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 부귀영화를 준다 할지라도 천하 만국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예수 믿고 결단한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내가 마음을 관리를 안 하고 생각 관리를 안 하고 보는 것을 조심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쓴뿌리가 나서 나를 괴롭게 해.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세상 쾌락과 즐거움이 좋아 보여. 그래서 자기 영혼을 더럽히면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밥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돈 몇 푼에 양심도 팔아버려요.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도 팔아버려요. 말씀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7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지 안다면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며 주님 또 죄를 지었으니까 피를 또 한 번 흘려주십시오. 내가 또 넘어졌으니까 또 피를 흘려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날마다 못 박는 삶, 반역적인 삶을 살고 그 마귀적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 모르지만 회개할 기회도 놓친 채 그냥 자기가 버림받는지도 모르고 교회 와서 은혜 타령만 하다가 버림받는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제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 권순호 목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질문하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목사님, 매 시간마다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회개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충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충성했는데 제가 요단강 건너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들려온 음성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전까지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모태신앙 아무런 소용도 없더군요. 목사 아들도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천국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아요. 막연하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 남들보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을 인도하시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는 보기보다 순진해요. 그냥 앞에 서서 성도들이 사랑합니다 목사님 하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두 가지 생각도 못하고 계산도 못해요. 복선도 뭐가 깔려있는지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순진하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뒤에서 나를 내쫓겠다고 모의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충성을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딴차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깨져버렸어요. 믿음도 마음도 깨져버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깨져버리고 이제 저 사람들 얼굴 보는 것도 감당할 수 없어서 부들부들 떨려서 그냥 그날로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이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도망치는 요한아 같은 나를 뭘 쓰실 것이 있다고 막아서시고 나를 만나 주셨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다른 건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가 내 앞에 와서 예배 시간에 서 있더라고. 쿵쿵 소리가 나더니 어느 순간 내 앞에 발이 있어서 싹 고개 들었는데 눈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게 전부예요. 어떤 분은 얼굴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 그냥 눈과 눈이 딱 부딪혔는데 그 순간 제가 꼬꾸라졌어요. 내 마음에서 고개 들어 딱 보는데 주님이시다. 그 순간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았고 이중적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무너져 목회를 그만둔다고 생각했는데 그분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죄가 내 안에 있는지 그 예배 시간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꼬꾸라져서 그 뒹굴면서 얼마나 울어댔는지. 주님의 눈을 보니까 이제서야 내가 보이는구나.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난 구원받는 자가 아니었어. 나는 선한 줄 알았는데 선한 자가 아니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음을 알았을 때 그 공포는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다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TV 다 끊어버리고 운동하는 것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생명을 다해 그래서 3년 동안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비를 맞으면서 눈을 맞으면서 배가 한 번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데 그 비 오는 날 그 산 위를 기어서 올라갔어요. 전도도 그렇게 했고 3년 동안 주님 만나고 쓰러지는 그날까지 말씀을 밤을 새워 읽었고 내게 있는 걸 아무것도 아까우지 않았어요. 있는 모든 것을 다 퍼줬어요. 내 아내가 뭐가 안 해도 내 자녀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이었어요.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목숨 걸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쓰러져서 마비되고 힘이 빠져가는데 내 음성이 또 안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지금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거야. 너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근데 두렵더라고요.
내가 주님 만났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불처럼 살았는데 왜 두려웠는지는 이해할 수 없어. 그리고 할 말이 있어야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기도했다고 얘기해야지, 전도했다고 얘기해야지, 성령 받다고 얘기해야지, 내 거 다 나눠줬다고 얘기해야지.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한겨울에 물을 던지고 소금도 던지고 막 모든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나 기뻤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충성하는 거야, 연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거는 거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 되니까 두렵고, 할 말이 없었을 때 그때 심정은 말로 표현하지 못해. 그 순간 제가 뭘 배웠을까요? 아, 교회 안에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구나. 나도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넘쳐나구나. 교회 안에 정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에게 가정의 축복을 해줄 수 있습니까? 죽어있는데 사업 축복하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죽어서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영혼에서 풀풀 나고 있는 영혼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평안하다, 그 거짓말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반복적으로 여기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맺어지면 하나님이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는 건 가짜예요. 죽은 사람에게 더러운 구성물 먹이면 지옥 자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배나 멸망의 자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철판을 깔은 거예요. 편협하다는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방직교회는 그것밖에 모르냐? 목사들도 공격하고 성도들도 공격해요. 그러나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내가 만나본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구원받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이 채워져요. 그러면 세상 무거운 짐이 아직도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변화가 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변화되면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교회의 성도가 변화되고, 내가 관계가 회복되니까 교회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심지어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귀를 막는지 모르겠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앉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지 제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방직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결심하십시오. 이제는 나 성도답게 살 거야.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와서 승리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셔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